할로 친구들, 이제는요 겨울이 아니라 올해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도 이제 3주만 남았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한 해 또 한 해 시간이 지나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묵상하는 습관을 잘 들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일생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 주어지는 말씀을 잘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시대는 암흑기, 모든 것이 무너진 시대라는 걸 지금까지 큐티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신앙만 아니라 양심, 정직, 원칙 등 긍정적인 모든 게 무너진 시대였죠. 그중 사사기의 말미에 등장하는 레위인 사건은 사사기를 마무리 짓기에 충분해요. 막장 오브 막장, 일반인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을 깡그리 무시하는 엽기적 사건입니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나마 희망을 엿볼 수는 있어요. 그게 끝까지 희망일지 아니면 절망의 전주곡일지는 모르지만 그 한 줄기 긍정적인 면을 찾아봅시다. 본문을 읽으며 유일하게 괜찮은 장면을 찾아보세요. 이야기의 발단은 레위인이 첩을 들이면서,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면서 시작해요. 애초에 첩을 만들지 않았어야 할 거룩한 레위인이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야. 오늘 본문은 어찌어찌해서 첩을 데리고 오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레위인 무리는 저녁 때쯤에 여부스라는 성 근처에 도착했어요. 날도 저물었으니까 거기서 쉬면 되는데 하필 거기가 가나안 사람들 집단 거주지였단 말이지. 타락한 레위인이 또 그런 데에는 원칙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 종이 여기서 묵자 하니까 12절에 안 돼! 다른 민족들의 성에는 들어갈 수 없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운운했어요. 뭐 이런 데서 깐깐하고 그래. 어쨌든 그래서 자기 민족인 기브아 성까지 더 갔어요. 뭘 기대했을까? 우리 편이니까 잘해주겠지. 뭐 요딴 기대? 그런데 아뿔싸 레위인 무리가 시내 중심가에 앉아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거야. 이 장면이 친구들 단순히 불친절한 차원이 아니에요. 생각해보자. 수천 년 전 당시 그 땅에서 여행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될 수 없었어요. 여행이 아니라 모험 수준이야. 함부로 돌아다니다간 죽을지 몰라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주변 지역이 전부 그랬어요. 가나안을 벗어나면 뭐가 있다? 광야와 사막. 가나안 내부는 험한 산도 많았어. 중간에 휴게소나 모텔도 없고 경찰도 없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지역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었죠. 나그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살인과 같아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나그네와 불쌍한 자들을 잘 대접할 의무가 있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사회 정의와 복지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나라는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나그네에 관한 규정도 율법으로 못 박았죠. 이 정도면 이스라엘 민족이 흥하고 쇠하는 데는 우상 숭배만 아니라 나그네를 돕는 일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 아닐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사명은 결국 바른 신앙인일 뿐 아니라 바른 인간이 되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신앙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고 대접하는 도덕성까지 무너져 있었죠. 이 정도면 진짜 망할 각 아닌가요? 도무지 제대로 된 게 없어. 하나님 사사들을 계속 보내셔도 이스라엘 상태는 초기화되어 가나안 사람과 똑같아. 그래서 내가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그 시대가 엔샬롬, 평안 없음의 시대라고 했던 거랍니다. 최후의 인간성마저 버린 자들이 어떻게 평화를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편이니까 대접해 주겠지라고 생각했던 레위인의 순진한 믿음이 박살났어. 심지어 자기는 레위인인데 더 대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데
그러나 현실은 찬밥 신세. 그렇게 자기 민족의 땅에서 단 하루의 샬롬도 누리지 못하는 레위인 앞에 또 다른 나그네가 등장합니다. 16절에 한 노인이 반디를 마치고 지나가다가 레위인 무리를 봤어요. 이 노인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기브아 성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뭐랄까, 충청도 사람이 부산에 사는 격이랄까? 이 노인도 기브아 성에서는 일종의 나그네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이 레위인 일행을 대접하겠다고 하네? 나그네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꼴이죠. 주민들은 가만히 있고. 기브아 성은 전체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떠난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서글픈 장면이에요. 엔샬롬의 기브아 성에서 노인의 친절만이, 나그네의 친절만이 한 줄기 희망이었죠. 자, 오늘 본문에서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어떤 모습을 발견했나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와 노예로 살던 자들이 이제 자기 민족까지 배척하는 모습에서 교훈을 얻었나요? 아니면 오늘 내 모습과 비교해서 뭔가를 얻었나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는요, 근본적으로 신자들의 모임이에요. 신앙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도 석가모니나 알라를 믿는다면서 여기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신앙만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신자들만의 더 높은 도덕심, 윤리, 고상한 가치 체계가 있어야 해요. 우리에게도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유지할 책임이 있어요.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는 많은 점에서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도 믿음이 성장해야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친절까지도 갖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텐트 생활을 하는 존재로 묘사해요. 우리가 곧 나그네라고, 우리의 고향이자 돌아갈 곳은 하늘이라고 가르쳐요. 글램핑도 아니라 비박, 노숙, 설동급이야. 고생이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더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세상과 똑같이 불경건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비정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냉랭해지지도 말아야 돼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돼요. 예수님도 한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걸 잘 생각합시다. 성경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인간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내용이 수도 없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바른 인간, 제대로 된 인간도 되어야 돼요. 우리가 민주 시민이 되는 것도, 올바른 부산 주민이 되는 것도 바른 신앙의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선 탁월한 도덕심이 드러나야 됩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인격이 변했다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사람 성질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 그러나 10년, 20년 단위로도 변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아. 나이 30이 되어서도 40이 되어서도 사춘기처럼 행동하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 샬롬이 아니라 엔샬롬이 흘러가는 거죠. 내 삶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친절한 편인가요? 불친절한 편인가요? 어느 때에 타인을 배려하며 사는가요? 신앙과 삶 모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저희의 친절과 겸손과 섬김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건강 조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납시다.